오늘 우리는요 아주 흥미로운 시대적 장면에 서 있어요. 오늘 석가 탄신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늘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석가 탄신일을 맞아서 마음의 평안, 깨달음,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명상과 수행, 내면의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욕심을 비우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들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강림절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신적 경지에 오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불교가 인간 안의 가능성과 수행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전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이 마음 수련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 탄신일이 인간의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밤에 나누신 대화 가운데에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종교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조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조금만 더 노력해, 좀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조금만 더 수행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더 깨달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인간은 수양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서 육의 이 육체의 줄임말이 육입니다. 육체의 줄임말 육. 이 육의 헬라어 사르크스는 단순히 이 몸만 뜻하지 않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 반면에 영,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서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난 것은,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니고데모,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우리 윤우의 버전으로 말하면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종교가 있어도 생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있어도 생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성령의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을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셔야 합니다. 자동차는요, 막 겉을 반질반질 닦는다고 해서 죽어있는 엔진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겉을 막 광택을 막 반질반질 파리도 낙상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엔진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유행하잖아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그 외형이 아무리 멀쩡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개선이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개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실망할 때 뭐라고 얘기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다 알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육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종교인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힘으로 변화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화를 참아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40일 말씀 양육 첫 시간부터 은혜가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내가 처음 들어요. 처음. 그래가지고 막 기대가 된대. 40일 동안. 근데 40일 4일은 좀 괜찮아. 4일 40일도 못 가. 40일 말씀 양육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과 가정의 스트레스 속에서 늘 불안과 분노로 살아간다고 해요. 겉으로는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이 감사가 생기고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과 기도에 내가 사로잡히니 갑자기 감사가 생기고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의 실제적 역사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의 실제 사건, 실제적인 역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한 수양 종교가 아니라 거듭남, 즉 생명의 재창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람, 이 바람의 헬라어는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영, 성령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하흐. 이 루하흐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요. 뭐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려요. 구름이 움직이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이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늙으면 죽어버리지. 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는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보다 큽니다. 성령은 인간이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 신앙도 어떤 공식처럼 생각해요. 공식처럼 내가 이만큼 하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변화될 것이라 계산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성령께서 만드세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굳어있던 심령이 무너지고 눈물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예배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꼭 좀 예배 좀 나오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자진해서 막 목사님을 깜짝 놀래게 갑자기 막 새벽 예배에 나타나고 막 갑자기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갑자기 안 하던 막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갑자기 막 문자 100번을 보내도 대답도 없는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답장도 보내. 뭐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감사가 넘치고 회개가 넘치고 그래서 이것은요 인간이 어떤 감정 조절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에 불어온 결과입니다. 하늘 소망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사람의 조건과 규모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그런 결과물을 역사 속에 보여줬습니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은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늘소망 교회에는 반드시 변화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하늘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새 생명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박들에게서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놀라는 것을 책망하세요. 놀라는 것. 왜냐? 그는 율법 교사였고, 율법 교사. 그러니까 박사라는 거입니다. 성경을. 이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 놀라는 애거요? 자,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단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체험.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제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베드로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지만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 사울,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요. 존재 자체를. 예전에는 예배보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예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죄가 괴로워. 죄 짓는 게 괴로워. 예전에는요, 내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예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져.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교육이 아니에요. 도덕교육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착하게 살아라. 그 말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한 행실로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또 사람을 새롭게 하셔요. 그것이 뭐요? 열매입니다. 새 생명의 열매. 한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에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두 곡의 작곡가는요, 구두회 장로님이세요. 구두회 장로님. 젊은 시절 불교적 수행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불교적 수행, 철학에. 그는 인간의 예술과 철학, 그리고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 죄와 공허함,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송을 남기면서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바꿀까? 그래서 더 배우고, 더 수련하고,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죽은 영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푸뉴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오늘 또 메마른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종교 행위의 양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종교 행위의 양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그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다가 남의 집 호박밭에서 호박 뜯어가거든. 그 정말 거듭났는가요? 정말 거듭났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옵소서. 내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옵소서. 오늘 석가탄신일이 인간의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은 인간 안에서 시작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